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소설가들이 많지만 허먼 멜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인데요. 원래 이제 모비딕은 The Whale 이렇게 이제 고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고래잡이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모비딕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단테의 신곡 등과 같은 위상을 차지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 후에 그런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가 허먼 멜빌은 실제 자신이 여러 배 포경선까지 타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인공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소설을 써내려 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소설에서 모비딕, 저 고래는 향유고래인데 이 향유고래의 제왕처럼 여겨지는 엄청난 큰 고래입니다. 그 당시 포경은, 요즘은 이제 포경 고래를 잡는 주요 목적이 고래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때는 고래 고기보다는 고래 기름을 얻기 위해 포경이 주로 행해졌습니다. 고래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고급 연료, 등유로 사용되었고, 양초, 비누, 윤활유 또는 여성들의 피부 미용유 제작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주인공 이스마엘이 탄 그 포경선 고래잡이 배의 선장의 이름은 에이헤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읽으니까 그렇고 우리 성경에 따라 읽으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의 이름이 아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헤브는 이전에 고래잡이를 나갔다가 저 큰 모비딕 고래를 만나 자기 다리 하나를 잃고 말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에이헤브는 의족을 하고서도 모비딕을 잡으려고 피쿼드라는 포경선을 타고 다시 출항을 결행합니다. 하지만 5대 양을 누비고서도 모비딕을 잡기는커녕 만나긴 했지만 오히려 주인공 이스마엘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열정이 빚어낸 처참한 결말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저 책을 지난 안식 올 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거든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 사실 몸이 엄청, 제 몸이 피곤해져 있어요. 오고 갈 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근데 이제 쭉 끝까지 이제 읽어야 되니까 시작한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이스마엘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한 지도자의 잘못된 열정, 또 누군가의 잘못된 열정이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복수심에 불탄 에이헤브 선장의 왜곡된 열정은 배는 물론 자신과 선원까지 다 바다의 희생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포경선 고래잡이 배의 피쿼드라는 그 배의 1등 항해사의 이름이 바로 스타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벅스가 바로 이 스타벅에서 유래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소설을 읽다가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정을 품어도 아무도 파멸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선장의 잘못된 열정 말고, 사람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 열정 말고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인생의 바다에 배를 띄우면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이릅니다. 그 어떤 바람과 파도에도 침몰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선장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등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삶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해 5대 양 6대 주를 누비며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라는 당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으뜸가는 사명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수십 가지를 제가 생각해서 적어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설교가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예정된 시간에 끝내기 위해 특별히 3가지만 제가 엄선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음이 세상을 변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뒤에서 특별히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 중 하나가 선교나 전도,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배와 더불어 전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가야 할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전도는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받으시고는 그 앞에서 잡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함께 있을 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읽으라고 할까요? 첫째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무시기 때문입니다. 짓궂죠. 네. 잠을 깨우고 막 잠시 졸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네. 이 말씀에다 예수님이 복음의 증인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갖추어야 할 요소 하나를 추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것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제자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복음 사역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가 쓴 같은 글이죠. 우리 성경을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같은 수신인에게 같은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다 글들인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어요. 승천 직전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앞에 능력인데 지금 권능인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 곧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어의 의미를 또 좀 다르게 보면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대표적인 선교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죠. 주님의 이 뒷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 끝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인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모든 분부를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의 증언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스크린에 띄우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그 사도 베드로의 사랑을 거듭 확인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당부하신 것 또한 같은 맥락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증인이 되라는 또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필연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내키면 지키고 내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복음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그 순서를 혼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올바른 말은 결코 아니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묵상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라면 온 성도들이 증인이 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10월 26일에 2025 행복나눔축제는 우리 각자가 증인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행복나눔축제를 생명이 살아나는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축제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데 아무 결과도 없다면 우리가 그냥 그 명령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죽을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두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한 이유, 사실 로마서를 보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파송해 스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한 이유는 복음으로 진 빚은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평생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것도 생명,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거절해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에겐 한없이 미련한 것이죠. 반면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진짜 살리길 원한다면, 그것도 영생을 선물로 안겨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이해는 다른 제자들의 이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멸망 대신 영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3장 17절 보면 요한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전에서 행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자신의 설교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름,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선물로 안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생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곧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2025 행복 나눔 축제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 세상을 변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치리하는 일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시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약해놨죠. 예수님이 전파하신 회개의 천국 복음은 이제 그 이후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복음에 붙들리신 이유는 복음이 한 개인의 마음과 말과 행동의 변화를 넘어 나아가 온 세상을 변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체제나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제자반 사역반 하신 분들은 막 쟁쟁쟁쟁 할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성도들 개개인의 말과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겠죠. 변화된 성도들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아울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같이 어우러지면 변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구나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복음의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권력이나 물질, 이념이나 사상을 앞세운 변화는 결국 인본주의적인 변화로 귀결되고 그래서 인류를 더욱 괴롭힐 뿐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의 변화, 성령이 주도하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구성원들의 공감과 수능을 통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이쪽에 여러분 오른쪽, 제 왼쪽. 네, 제가 이렇게 그만두는 날까지 안 바꿀 거예요. 다음 목사님 오시면 이제 더 좋은 비전 할 텐데 제가 사역하면서 계속 붙잡고 오는 비전이기 때문에 못 바꿔요. 뭐 모르겠습니다. 주님 막 자는데 이렇게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제가 바꿔 더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하겠지만 정치, 사회적인 이념이나 학문적인 사상이 만든 변화는 늘 불안하고 불완전하죠.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혹세무민한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제 또래 또는 저보다 연세 드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동구권을 제가 젊을 때 여행해 보신 분들 또는 출장을 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공산주의가 만든 이 피폐함이라 삶의 피폐함이랑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가본 나라들이 다 이제 이 소련 치하에 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탄자 돌린 나라들도 이렇게 다녔는데 겨울에 이렇게 하면 빵 한 조각 우유 한 병 받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200m, 300m 줄을 서서 보급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미팅해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은 집에 고급진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만든 그 신기루 같은 사상이 만든 이 인생의 피폐함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죠. 잠시 좋아 보여도 사실은 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변화, 개인적인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중시하는 변화, 그래서 죄로 인해 흐트러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힘과 돈과 이념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악이 선을 가장한 채 변화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나라 주변에 이 공산 체제의 영향 속에 있고 또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복음이 그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미국을 욕하고 한국 정부를 욕하면 미국을 못 들어갈까 봐 걱정이고 한국은 교회가 압수수색 당할까 봐 제가 걱정해서 정직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도 복음을 부인하거나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당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당부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기 원한다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히 일어나야 세상이 제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우리를 통해 성령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해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조선이 구한말에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겠어요? 다 복음에 정말 헌신된 복음적으로 살아내는 사상, 이념 이렇게 경도된 사람들 말고 복음에 헌신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 우리가 꿈꾸는 변화여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며 세상을 변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빚진 마음을 항시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 거절이나 거부가 죽을 만큼 무서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여튼 환경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 많은데 좀 싫어하고 그런 목사가 된 게 진짜 신기하고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구호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율동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나 친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일 들고 혼자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발이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내가 빚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한다. 이 생각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도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때가 있죠. 바로 그때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지만 그 빚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성령이 나를 복음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는 거야. 복음을 반대하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각과 부채의식을 바탕으로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빚은 빨리 갚아야 다리 뻗고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래도 다가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다가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제 친구 박묘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혜경 자매를 또 초청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67번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믿는다고 이렇게 결신서도 이렇게 적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규칙적인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은 아직 요원합니다. 나름 열심히 생활하던 세례도 받고 이 아내도 서울로 이렇게 남편 따라 올라와서 일산에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수십 년째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니까 얼마나 오래된 친구예요. 이 아내는 대학교 때 우리가 다닐 때 만난 자매고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제대로 믿지 않지만 이번에 데려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데려오려고. 네. 이놈이 또 요리조리 또 가끔씩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도 하여튼 초청하고 기도할 겁니다. 제 아내가 전도한 한 자매, 오늘 교회에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한 것이 벌써 6번이나 됩니다. 아내가 무척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자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냥 이제는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끝까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진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말에 그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면서 더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계속 거절당했지만 오다 말다 했지만 그래도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수히 거절당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그래도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경년으로 하는 이 행복 나눔 축제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내 주변 사람들 곁으로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책 사마천의 사기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종종 말씀드렸죠. 사기표, 사기서, 사기세가, 사기봉기, 사기열전 이렇게 있습니다. 저 책 이제 다 읽은 분 여기 지금 한 분 계신데 저는 열전 이제 1권까지 이번 여름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열전이 가장 많은 분량이고 가장 많은 인물들에 관한 업적, 성품 등을 소개합니다. 지진 났나요? 네, 지진 나거나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런 게 온 것 같은데, 네. 그 열전에 나오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이사. 우리 이사가다 할 때 이제 한글로는 같고 이제 한문은 다릅니다. 이사라는 사람을 다룬 이사 열전이에요. 이 이사는 진시황, 우리가 잘 아는 불로장생 하려고 했던 그 진시황 이 객사를 하게 돼요. 진시황이 황궁에서 잘 지내다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이렇게 객지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진시황이 죽을 때 맏아들 부소라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게 되는데, 이 이사와 황간 조고라는 사람이 유서를 조작해 막내 아들 호해를 제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막내 아들 이세 황제라고 하거든요. 이 호해와 관계가 좋았겠죠. 그런데 어느덧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황제 호해가 이사를 비롯한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을 내쫓으려 했을 때 이사가 글을 하나 써서 황제에게 진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진황축객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황제, 어떤 황제냐? 축객, 객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신하를 쫓아내려는 진황제에게 바치는 글,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태산 불량 토양 고능 성기대. 태산은 작은 흙도 사용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대함을 이루게 되었고, 하해 불택 세류, 하해는 강과 바다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불택 세류, 작은 물줄기라도 안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물줄기까지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능 취기심, 그런 깊이 있는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해요. 사소하다고, 미약하다고, 뜻이 다르다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신하를 함부로 내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황제에게 글을 올려요. 그런데 결국 목숨을 잃게 돼요. 이처럼 태산과 강과 바다도 작은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그 크기와 깊음을 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복음에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작은 힘을 더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이죠. 한없이 작은 내 힘도 보태야 복음의 큰 산이 되고 태산이 되고 복음의 깊은 강과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년 행복 나눔 축제엔 한 사람도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남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힘을 보태.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사람만 크게 아멘 하는구나. 반드시 힘을 보태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외쳐 보십시오. 내가 꼼짝이나 하나. 이런 태도가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 주께서 판단하시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그것도 제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복음 때문에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부채의식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는 거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당부 기억하고 흩어지는 삶의 자리, 증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되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